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이전에 김바나바 목사님 나오셔서 원하시면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금요일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6번째 강의 시간이고요, 우리 원하시면 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문둥병자의 이야기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둥병자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복음서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가가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예, 의사입니다. 그래서 닥터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냥 문둥병자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이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온몸의 문둥병이라고 나름대로 의사답게 중병이다, 이거는 그냥 문둥병이 아니라 온몸의 문둥병, 즉 아주 시리어스한 병이다라고 아주 확진을 내려버립니다. 문둥병이 당시에 병명이 거의 한 70개 가까이 되는 거를 그냥 통틀어서 문둥병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작은 피부병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한센신병, 즉 이제 온몸이 무너져 내리고 6년 정도 지나면 이제 온몸에 이제 마비 증세가 일어나면서 털이 빠지고 해버리는 정말 저주받은 그 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마음 가운데 가장 마음에 와닿던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절 본문 말씀에는 사실상 이제 번역 과정에서 빠져버렸는데요, 킹 제임스나 아니면 원문을 보면은 들어가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조까지가 이제 하나의 배경이 설명이죠. 예수님이 한 동네에 계셨어요. 어떤 동네인지도 써놓지 않았습니다. 왜? 어떤 면에서는 문둥병자가 그냥 익명으로 있기를 더 원했는 수도 있어요. 한 동네에 예수님이 있었을 때에, 영어로 치면 무슨 as 구문으로 이때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있었을 때에 하고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이제 문둥병 환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중간에 하나 빠진 원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바로 영어로 하면 behold, 보라. 즉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문둥병 환자는요, 아무도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보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 보이는 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돌을 들고 던져야 되는 거예요. 문둥병 환자다 하면서 돌을 들고 던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여러분, 자기가 만약에 어딘가를 가야 될 때면 입술을 깨물고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unclean, unclean.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어딘가를 지나갈 때 혹시라도 누가 볼까봐. 그리고 여러분, 그것도 법이 다 다르고 있어요. 그냥 화창한 날에는 한 10m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람이 부는 날에는 30m 가까이 정도, 제가 지금 이 미터는 확실하지 않으면 바람이 부는 날에는 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왜요? 바람이 혹시 불어서 그 전염병이 누군가에게 전달될까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보기 전에 unclean, unclean,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나는 더러운 사람이다, 더러운 사람이다.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는 반드시 나는 더러운 사람이다, 나는 더러운 사람이다, 나는 더러운 놈이다, 그걸 자기가 외치면서 달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가 자기 아이덴티티를 요즘 뭐라 그래요? 우리 애들 기죽이지 말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요, 애들이 막 별짓해도 그냥 놔둬야 됩니다. 한국에서 갔는데 막 애들이 뛰어논다고 그래갖고,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닐 때는 무서운 분들 많았잖아요. 그래갖고 막 교회에서 뛰어놀다가 막 혼나기도 하고 막 얻어맞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랬다가는 교회 전체가 쑥 걸립니다. 큰일 나죠. 그 여러분 뭐예요? 야, 어떻게 해서든지 애 기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잘했다, 아주 좋다, 엑셀런트 해줘야 되는데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입으로 나는 더러운 놈, 나는 미친 놈, 나는 자격이 없는 놈, 나는 더러운 인간, 나는 거기에 설 수, 여러분 그 사람의 그 아이덴티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그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되는 그 사람이, 나타나서는 안 될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 이 누가에 의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누가가 글을 쓴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기에 누가 쓰고 있어요? 예, 예수님이 쓰고 있어요. 인간의 눈에는 절대로 와서는 안 되는 사람, 절대로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그곳에 있으면 큰일 나는 사람인데, 여러분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Behold! 보라! 드디어 내가 찾던 그 사람이 Behold! 그곳에 나타났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기뻐하시면서 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사람이 지금 온몸에 문둥병 걸린 그 사람이 주님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저 behold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창녀가 등장할 때, 향유 옥합을 뿌린 그 여인이 창녀였죠. 그 창녀가 등장할 때 또 behold 하십니다. 삭개오가 등장할 때, 정말 여러분 인간 백정과 같은 그 삭개오가 등장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에게 손가락질하고 나쁜 놈, 정말 배신자, 절대로 여기 있어서는 안 될 놈이라고 했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Behold!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 귀신 들린 여자. 아유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제발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그 여인이 등장할 때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Behold! 보라! 드디어 내가 찾던 그 사람이 나에게 왔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하고 계십니다. 그냥 설교 다 듣지 않아도 벌써 은혜롭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문둥병자 환자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나는 뭐 문둥병이 아니니까, 나는 그 정도 시리어스한 병이 아니니까 괜찮겠지 그러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문둥병자입니다. 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율법적으로, 신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온전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제일 비참한 사람 누군 줄 아세요? 저는 여러분 주저없이 부자 청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러분 창녀도 주님이 만나주셨고요, 그 여러분 세리도 주님을 만났어요. 심지어 여러분 자기를 죽인 그 로마 군인도 마지막에는 저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을 만났는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100%의 모든 스펙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찾던 그 한 청년, 야 우리 교회 나와주면 정말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그 한 청년이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갖고 있었으나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명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요 문둥병자 정반대에 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Behold 하십니다. 이곳에 혹시 마음이 무너지신 분들, 아니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시는 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여러분, 거룩한 여러분 죄인들이 여기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문둥병은요 그냥 토탈 패키지 저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레위기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말씀인데요, 시작.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짐 밖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문둥병에 걸렸다고 그 당시에 저 초등학교 다닐 때 막 그 문둥병 제가 살던 동네에서 그 천주교 재단 중고등학교를 제가 다녔는데요, 그 천주교 재단 중고등학교에서 해마다 여름 되면은 애양원 거기를 방문합니다. 거기 이제 문둥병 환자분들, 그러니까 한센신 병들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 데인데요, 나는 한 번 딱 가고 나서요 저는 그 아주 트라우마가 한 몇 달을 간 것 같아요. 자기 옷을 찢고요 머리를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윗입술을 가려야 됩니다. 이렇게 가려야 돼요. 왜? 혹시라도 말하다가 침 튈까 봐 윗입술을 가리고 외쳐야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unclean, 더럽다 더럽다, 한 번도 아니에요, 2번 더럽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제가 이렇게 길을 가고 있으면은, 이제 제가 문둥병 환자인데 길을 가고 있으면 저쪽에서 이제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혹시라도 반길까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unclean, unclean, 더러운 놈입니다. 저는 더러운 놈입니다.
이걸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저 병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저 병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그 말은 뭐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클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 밖에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여기 회당이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저 진 밖에 살고 있다는 거는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거예요.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진 밖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 자체가 원천 차단됐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구석진 다락방에서도 혼자 기도할 수 있고 그냥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나, 그 당시 구약시대에는 여러분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 아니면 어떻게 해요? 회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자체가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병원에 가면은 참 감사한 분들 많더라고요. 저도 잠깐 그 요양병원 갔더니 거기서 예배 드려주시는 귀한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이제 우리 지금 이육주 목사님하고 최은혁 전사님이 열심히 다니고 계시지만 아직 그런 거는 저희가 못 하잖아요. 제가 참 마음이 찔렸어요. 우리도 좀 나중에 여유가 되면은 병원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매일 예배 드려주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예배 드리고 싶어도 누워서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예배 드려주고, 성가대도 좀 한 20명까지는 아니어도 한 7명 정도 가서 멋진 화음으로 찬양 하나 해주고, 이런 팀 하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가장 큰 그들의 저주는 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뭐예요? 사회로부터도 완전히 격리해요. 옛날에 혹시 배너 영화 보신 적 있나요? 배너 배너 친구 메살라가 어떻게 하죠? 배너 누명 씌워가지고 그 전투선으로 보내버리고, 그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옛날에 사랑했던 그 딸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둬버리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배너가 돌아올 때쯤 됐을 때는 이 어머니와 자기 여동생이 문둥병 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며느리가 이렇게 음식 이렇게 자꾸 동굴 같은 데 있고 음식 이렇게 내려주잖아요. 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 자기를 사랑했던 그 여자가 엄마랑 네 여동생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배너가 찾아가서 막 가는데 엄마를 봤더니 문둥병 환자예요. 나중에 배너 영화 끝날 때 어떻게 끝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죽으실 때 그 피가 쭉 그 밑으로 흐르면서 그 엄마와 자기 여동생이 다 깨끗하게 나음을 입으면서 참 멋진 영화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것처럼 여러분, 낫는 것은 완전 불가능. 이제는 인생은 완전한 절망. 이제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nothing. 이제는 혼자 살면서 짐 밖에서 온몸이 다 마비돼서 결국에 마지막 심장이 마비되는 그날까지 결국에는 손가락이 부러져 나가고 눈썹이 다 빠져버리고 이제는 이 감각이 아무것도 없어서 자기 몸을 자기로 짓이겨도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상태에서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바로 오늘 이름도 없는 저 한 문둥병자였습니다. 가장 초라한 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완벽한 절망, 하나도 남김없는 소망이 없음, 그 사람이 오늘 주님의 성경에서 이 의사 닥터 누가의 눈에는 오늘 가장 축복받은 사람으로 터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으로서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저도 예수를 믿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냥 잘난 게 아무것도 없으세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는 알지 못하나,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은혜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는 여러분, 제가 도대체 어떤 존재임에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목사를 삼으시고 이 거룩한 전에서 당신의 그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그 자체. 오늘 여러분, 찬양팀이 여기서 서서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과연 누구시길래 그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세워주셨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오늘 가장 큰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을 내세울 수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런 구원의 여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밤에 주님이 어떠한 이유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이 자리에 앉아서 이 구원의 감격을 오늘 느끼고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가장 소중한 축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 환자가 오늘 세 가지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어떤 축복이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결단의 축복입니다. 결단의 축복. 예, 우리 한번 1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 걸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아까 제가 저기에 그 헬라어로는 이두예요. 이두, behold. 그게 빠졌다고 그랬죠.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보라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여기 또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여기는 헬라어도 없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 여기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죽도록 뛰어. 왜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그가 문둥병 걸린 사실을 누군가가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법에 의해서 그를 돌로 찍어야 됩니다. 자,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혼자 계시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겹겹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겹겹으로 지금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 12명 있고요. 그 위에 또 좀 친한 애들, 그 다음에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보고 그 앞에까지 가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마 상상해 봅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온몸을 가리고 일단 딱 저기 어디 숨어 있었을 거예요. 딱 예수님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저기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고 있다가 뭐 이제 제자들하고 갑자기 이제 얘기가 붙어갖고 껄껄껄껄 웃고 이제 제자들 막 하하하 웃고 이러고 있는 그 틈에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 100m 달리기 하듯이, 정말 말 그대로 우사인 볼트가 100m 막 뛰는 그 모습으로 저기서 여기까지 진짜 7초 만에, 아마 100m였으면 아마 7초 만에 왔을 거예요. 온 몸을 다해갖고 달려와갖고 예수님 보자마자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지금 제자들이 돌멩이를 들 시간도 없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구하여 가로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을 한번 읽어봤어요. 무려 116절에 걸쳐서 이 문둥병 환자를 사회화 격리시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여러분 그 몇 장 되지도 않는 20몇 장밖에 안 되는 레위기의 2장 전체가 문둥병 환자를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격리시키는 그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여러분 거기서 거기까지 뛰어갈 때는 뭐예요? 예,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서 주님이 기도에 들어주시면 나는 사는 거고, 만약에 내가 거기 가다가 괜히 그날 베드로가 웃을 때 다 같이 웃어야 되는데 혹시 베드로가 정신 차리고 있다가 뛰어오는 거 보고 말렸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말려갖고 툭 넘어뜨리면은 사람들이 보면 저거 뭐야? 엄클린! 손 잡아갖고 다 하나씩 집어 던지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도 끝이 나는, 그에게는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승부수, 배수진, 라스트 초이스, 마지막 카드.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윤리학을 무시하고 사회법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신학을 무시하고 다 뚫고 그냥 주님께 왔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람은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서서히 조짐이 보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축복된 사람이라는 조짐이에요. 어떤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요, 목숨을 걸고 그와 주님의 첫 만남은 어떤 만남이에요? 주님을 향해서 목숨을 담보로 하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간 결단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오랫동안 청년 사역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내가 청년 같아요. 근데 요즘은 몸이 따라주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아직도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나 청년 아니구나. 잠자리에 들 때는 어머나 나도 이제 중년이구나. 조금 젊은 중년. 그렇게 혼자 위로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 청년들 볼 때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니네 인생이 진짜 짧다. 그냥 눈 한 번 딱 감으면 20대가 끝나더라고요. 눈 딱 두 번 감으니까 30대가 끝나요. 저는 30대 때 저 켄터키 시골에서 11년 동안 거기서 뭐 기억이 없어요. 공부한 거밖에. 그냥 눈 한 번 딱 감으니까 끝나는데 그 짧은 인생에서 만약에 한 번도 네가 목숨을 걸고 한번 주님을 섬겨보지 못했다면, 야, 참 그거 같이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주님을 섬길 때 한번 목숨을 걸어봐. 여러분 40대 50대 금방 가지 않았어요? 60대 70대 그냥 날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금방 확 사라져 버리는 인생인데 단 한 번도 나는 내 인생에서 배팅을 한 적이 없어요. 내 인생을 가지고 한번 배팅을 던져본 적이 없어요. 매일 조심하게, 매일 그냥 거기서 거기, 매일 그냥 누군가가 정해준 그것만 하자 그러면 그 이상 절대 못 나가고 매일같이 그냥 스트러글링 하면서 거기서 왔다 갔다만 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몸이 건조한 인생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는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목숨을 건 만남이었습니다. 여기 오늘 여러분 목숨 걸고 예배 오신 분들 있으세요? 여기 오늘 여러분 혹시 목숨 걸고 오신 분 있어요? 없으시죠? 여기 혹시 여러분 여기 오늘 예배를 참석하는 이유로 인하여 한 2만 불 정도 손해보고 오신 분 있으세요? 없을 겁니다. 여기 오늘 예배 오기 때문에 내가 A 플러스 받을 거 한 B 받아야 되는 그 각오하고 오신 분 여기 혹시 학생들 중에 있나요?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배 한번 오는 거를, 예배 한번 빠지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그냥 뭐 그런 거 하나 미싱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저 일단 살고 나서 교회 일합니다. 많은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일단 주님의 일은 세컨더리예요. 먹고 살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저 사람에게 마지막 남은 그 목숨 하나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에게는 코스트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요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주님이 기쁜, Behold. 야, 저 문둥병자가 주님이 아셨겠죠. 저기 숨어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숨어 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일부러 한번 기회를 주려고 제자들 한번 웃겼겠죠. 야 말이야, 맷돌 가지고 말이야, 들보를 눈에다 집어넣고 맷돌을 모가지에 넣고 뭐 넘어가겠다, 이런 재밌는 아마 개그를 하셨겠죠. 하시니까 그냥 제자들이 깔깔깔깔 웃느라고 타이밍을 놓치는 그 순간에 주님의 마음은, 야 이제 빨리 와라, 지금이다, 지금 나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와라 할 때 아니야 다를까 저기서부터 뛰어오는 그를 보고 아무도 못 봤지만 주님은 봤어요. Behold, 보라, 드디어 내가 찾던 저 죄인이 이곳에 오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한번 목숨을 걸어보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이렇게 한번 목숨을 건 인생들은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봤어요. 저는요 제 인생에서 진짜 제일 잘한 게 하나 있다면은, 제가 20대 때 다들 대학원 갈 때, 다들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대학원 갈 때, 근데 그때 선교 한번 간 게 나는 내 인생에서 내가 결정한 최고로 잘한 결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야, 그때 진짜 내 그 결정을 막으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는지 몰라요. 심지어 우리 목사님도 에이 그거 나중에 결혼하고 가라고, 에이 그거 나중에 좀 정신 차려. 그리고 심지어는 국가가 저를 막았어요. 아니 선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나라가 막더라고요. 왜? IMF가 그때 터져버려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못 갈 뻔했는데 한번 그때 갈 수 있었다는 것이, 그때 다들 저한테 뒤처진다고 그랬지만, 네 인생이 4년 뒤처지는 거야 라고 그랬지만, 저는 그때 한번 제 인생을 주님께 베팅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주님께 베팅해 보십시오.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여러분 목숨을 한번 베팅한 사람한테는요 그의 기도의 축복이 있습니다. 결단의 축복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주님이 기도의 축복을 주시는데요, 그의 기도가 정말 대단합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뭐라고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뭐 그냥 일반 기도 같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 if you are willing, 이게 여러분 헬라어 문법으로는 무슨 세 번째 컨디셔널이에요. 즉 뭐냐면은 되든 안 되든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Lord, if you are willing, 만약에 당신이 원하시면, 하지만 만약에 당신이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돼. 여러분, 여기서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가 문제지, 이걸 지금 나에게 들어주느냐 들어주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낫느냐 낫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부자가 되느냐 부자가 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병이 완전히 나으냐 낫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시험에 합격하느냐 합격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느냐 성공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저 문둥병자의 오직 한 가지 초점은 뭐냐면 당신이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낫게 해주시고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just let me do it. 모든 초점이 오직 주님께 가 있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주기도문의 그 모든 주기도문의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누구의 뜻이? 주님의 뜻이. 여러분, 이 사람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신학을 공부한 신학자보다도 더 수준 높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무슨 동전 넣고 이렇게 땡기는 슬롯 머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너무 만만하게 예수님 친구라고 생각하고 그냥 막 기도를 협박하면서 하는 분이 있어요. 이거 안 들어주면 나 진짜 안 합니다, 임마.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 안 나옵니다. 나 이거 안 해주시면 안 할 거라. 주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겠죠. 주님이 여러분 친구 아닙니다. 친구가 되어주신 거죠.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미국에 여러분 예전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나와가지고 나오자마자 500만 부가 팔렸어요. 한국에서도 난리가 아닙니다. 좋은 책입니다. 브루스 윌킨스 아주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이 왜 이렇게 많이 팔렸을까? 뭐예요? 그거 붙여놓고 그대로 기도하면 네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시면요, 이 지구상에 나만 하는 게 있겠습니까? 이 미국이 나만 하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시면은 아마 모든 뱅크가 다 파산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시면 모든 대학이 다 문 닫아야 돼요. 대학 한 3개 남고 다 문 닫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아마 살인사건도 많이 일어날 겁니다. 왜? 저놈 좀 어떻게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그 어리석은 기도, 인간의 그 이기적인 기도, 인간의 그 리밋된 그 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여러분, 저 마지막 인생을 베팅하고 달려온 저 사람은 딱 한 가지를 주님 앞에 구합니다. Lord, if you are willing, 당신이 원하시는 것, 당신이 원하시면, 혹시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좀 늦어지면 불평하고 화내고, 기도 응답 안 해준다고 여러분 예수 안 믿으실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기도 응답이 좀 늦어졌다고 그래서 예수님 부인하실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다 왔어요, 여기까지. 우리 이제 no turning back, 돌아갈 곳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지금 금요일날 여기 나오신 분들은 no turning back이에요. 올 때까지 왔습니다. 이제 어떤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나가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 인간의 그 여러분 얄팍한 것, 저도 여러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셨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주님이 날마다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페인풀할 때도 있어요.
왜? 내가 생각하는 게 날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에 여러분, 그래서 아까 결단의 축복이 있었던 이 놀라운 사람은 위대한 기도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축복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소문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저기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 본문을 딱 읽으면요, 야, 주님 드디어 병이 낫구나, 야, 문둥병이 낫구나, 그래서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 본문에서 가장 위대한 건 뭔지 아세요? 저 본문에서 가장 위대한 거는요, 문둥병이 나은 거는 두 번째고요, The first amazing thing was 뭐예요? 주님이 그의 손을 잡으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그의 손을 잡았어요. 한 번도 누가, 여러분 문둥병 아까 제가 얘기했죠, 최소한 몸 아파 바깥으로 나오려면 7년이 걸린다고. 아마 7년 동안, 미니멈 7년 동안은 그 어떤 누구도 그의 손을 잡은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가족들도 처음에는 뭐 뒷바라지 했겠죠. 가족들도 처음에는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했겠죠. 여러분, 병 걸리면 가족들도 다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병은 공식적으로 떠나야만 되는 병이에요. 가족들도 손 안 봐, 사랑하는 사람 다 떠나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혼자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은 예수께서 그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그곳으로 달려가기를 결단한 거고요.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하고 고상한 기도를 드린 거고요. 가장 더 큰 축복은 뭐냐면은 주님이 그의 손을 잡아주신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주님이 잡은 그 손의 그 느낌과 촉감을 아마 평생 잊지 못했을 겁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손의 그 감촉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이런 의문도 하나 들었어요.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야, 주님이 손 한번 잡아주니까요, 문둥병이 곧 떠납니다. 주님이 손 한번 잡아주니까 모든 질병이 다 떠난 거나 다름없어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는데, 근데 한 가지 유쾌하지 않은 그냥 하나의 그냥 질문이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은, 아, 저렇게 그냥 한꺼번에 다 고쳐주실 거 그냥 좀 미리 좀 고쳐주시지 왜 저 때까지 저렇게 냅두셨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 좀 빨리 좀 고쳐주셨으면 얼마나 좋아. 왜 그 고생하게 하고 7, 8년 그렇게 고생하게 하고 저 곧 떠나가게 할 거를 저렇게 오래 끌으셨을까? 제가 예전에 저쪽 켄터키에서 있었을 때요, 어떤 아는 목사님이 하루만 와서 본인 이제 비자 문제 때문에 한국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하루만 와서 설교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한 4시간 걸리는 데를 가서요, 제가 밤에 도착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한 4시간 정도 달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운전을 진짜 못합니다. 막 졸리고 막 갔어요. 갔더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갖고 한 10시쯤 잠깐 휴게소에 돌려가지고 빅맥 이딴만한 거 2개 해가지고 그걸 2개 더블로 나오는 거 있죠? 그걸 먹었습니다. 진짜 배가 막 그냥 콜라랑 그냥 꽉 마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어떤 숙소로 예정되어 있는 분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세상에 음식을 이만큼을 차려놓고 한 11시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늦게 가면 그냥 잘 줄 알았는데 그분이 강사 목사님 오신다고 음식을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고등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이만큼을 차려놓고 계시는 거예요. 식었는데 계속 몇 번을 데피면서. 그래갖고 제가 갔는데 이걸 다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저의 특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다가 배가 고파서 버거킹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거는 서양 음식이고 이거 한국 음식을 드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먹어야겠구나 해가지고 진짜 막 먹었더니 고등어를 막 계속 고등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 고등어를. 그래, 나는 별로 고등어를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그걸 계속 주시니까 그걸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배가 터지기 정말 일보 직전까지 먹고 도저히 못 먹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거기까지 딱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게 배가 너무 부르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사님과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의 이야기를 밤에 들었습니다. 배가 너무 부르고 이러니까 뭐 잠도 안 오고 이래가지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손주가 태어났는데 신장이 기형으로 태어날 때부터 태어난 거예요. 그 아이가 이제 첫 손주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신장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호수에 의지해서 이제 G튜브라고 그러죠. 그 G튜브에 의지해서 원래는 뭐 한 1, 2년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이제 꽤 오래까지 살았대요. 7년 정도 살았대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이 할아버지가 원래는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뭐 교회 안 다녔는데 이제 자기 딸이 교회를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아이 그러니까 데리고 있다가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말씀을 해주시는데 수요 예배 때 그 아이를 이제 안에서 다 예배 드리고 있고 자기가 이제 그 아이를 안고 있는데 이 아이가 할아버지 한번 하더니 그 자기 팔 안에서 이제 숨을 멎은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 아이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숨을 멎었어요. 근데 이제 이 집사님 네 분이 연세가 많으신 이제 침례교는 이제 다 집사님이니까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 7년의 시간 동안 우리에게 정말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는데 우리 모든 가정이 예수님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가정이.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이제 그냥 들었을 때는 그냥 그런갑다 하고 이제 들었는데요. 이제 거기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 밤에 이렇게 혼자 거기 올라오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듣는데 7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모든 가정을 주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내 손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그 버스 차를 타고 올라가면서 혼자 그렇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을까 한번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 7년이란 기간은 고통의 기간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 가족 모두에게 고통과 정말 절망과 눈물과 매달림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네, 여러분 그 분의 고백처럼 그 기간이 어떤 면에서는 저 곧이라고 하는 저 야속한 저 곧, 하지만 그 긴 시간이 사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축복의 시간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뒤에 보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뭐라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거 아니야. 그래서 32절 33절에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건강한 사람들의 대답은 저겁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아니 지금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말해 바리새인들의 저 제자들이 뭐라고, 저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들, 저 모든 축복을 받았다는 저 사람들, 저 뭐라고 그럴까요? 축복받았다고 하는 저 사람들의 예수님을 향한 애티튜드는 뭐예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너 뭐 하는 거야? 너 What are you doing there? Criticize, 불평, 조소, 냉소, 불평. 근데 여러분 가장 저주받았던 저 문둥병자는요,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왔고 가장 아름다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저는 참 재밌습니다. 누가는 똑똑하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5장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척초가 5장 첫 번째는 뭐가 총 4개의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또 누굴 불러요? 세리마태를 부릅니다. 다음 주 세리마태를 불러요. 베드로를 부르고요, 세리마태를 부릅니다. 근데 그 중간에다가 어떤 스토리를 넣어놨냐? 오늘 문둥병자 스토리. 다음 주에 뭐예요? 이제 중풍병자. 그래가지고 지붕 뚫고 온 중풍병자 이야기. 자, 그럼 뭐예요? 5장이라고 하는 그 전체 첫 번째는 베드로를 부르신 스토리. 마지막에는 마태를 부르신 스토리. 즉 가장 위대한 두 제자를 부르신 그 스토리의 중간 사이에 뭘 넣어놓은 거예요? 가장 초라한 두 사람,
문둥병자와 중풍병자를 넣어놓으셨습니다. 요거 싹 믹싱해 놓으셔서 우리에게 마치 샌드위치, 겉에는 그냥 제자의 스토리, 중간에는 이 병자들의 스토리를 샌드위치로 딱 넣어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패키지로 다 주고 있습니다. 겉에 있었던 이 제자들은요, 주님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도 직접 찾아가셨고 세리 마태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이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주님이 직접 찾아가셨어요. 자, 그렇지만 이 문둥병자는 오늘 어떻게 했어요? 네, 주님이 그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아마 좀 저주라고 느껴졌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은 그 위대한 부르심은 그에게는 목숨을 걸 만한 부르심이었고, 그 외에 기도는 목숨을 걸었던 기도였고,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낫게 해주시고요. 결국에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잠시 후에 등장하는 팔복이 나옵니다. 이 팔복의 위대한 말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천국이 너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애통한 자도 복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도 복이 있고. 이거 딱 했을 때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부자 청년이 들으면 그게 what is that?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아니 어떻게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축복되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아마 그는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바리새인도 이해 못해요. 누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얘기 딱 첫 문장을 듣는 순간 가장 먼저 이해가 됐던 사람은 오늘 여러분 저 문둥병자, 저분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 제목이나 여러분 삶에 여러분은 너무 여러분을 붙잡고 어렵게 만드는 부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도 있습니다. 있으시죠? 여러분, 그거는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님을 다 깊이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더 깊이 나갈 수 있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나가셔서요, 이 결단의 축복, 이 기도의 축복, 이 주님의 그 부르심의 축복 가운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는 기도를 주님 앞에 이렇게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다 하는 것도 좋은데요, 그 기도 다 끝날 때 어떻게 해요? 주님, 이 땅에서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당신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를 마무리하면서요, 어떻게 해요? 문둥병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냉큼 달려가시는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요, 이런 수없이 많은 문둥병자들이 여러분 저 주차장을 기어서 들어와, 여기를 그냥 기어서 들어와갖고 여기에 들어와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요, 네 죄가 이제 사함받았, 네가 깨끗하게 남을 입었다라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그런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비록 모든 저주를 끌어안았던 문둥병자였으나 그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목숨을 걸었던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었으며, 하나님을 향해 가장 고상한 기도를 드렸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문둥병과 같은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달려가는, 주님을 갈망하는 인생, 주님 앞에 목숨을 베팅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멈추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행여나 이 자리에 문둥병으로 마음이 상하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낙심한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을 내밀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주님 그 말씀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